지금이 우리나라는 지금 시험의 계절이죠.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수능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면접을 하기도 하고 시험의 과정을 밟아가는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자이든 타이든 또는 스스로 하든 어쨌든 이런저런 어떤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살다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험 문제를 툭툭 던져요. 하나님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어로는 이게 단어가 딱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템테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기말 시험 비슷해요. 졸업 시험 비슷해요.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이후로는 시험이 없어요. 없고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여튼 이게 이제 거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뭐 킬러 문항 이런 말 하던데 이거 진짜 킬러 문항이야 이게. 너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너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것도 약 올리는 거 비슷하게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염장 지르는 거 비슷한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좀 짓궂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직접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찔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끔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흔드는지는 잘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뭐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건 다 좋은 이야기 하는 거고, 결과론을 가지고 사실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의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알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믿고 가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회의라고 하죠. 회의. 이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의심 비슷한 거 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걸 회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 회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 읽어보세요. 이 신앙은 본질상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있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답도 없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하나님이 화낼 것 같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에서 이거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공동 생활에서 보면 그런 거 답도 없는 질문 툭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선하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요? 이렇게 질문하면
쟤 괜히 그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시험 들었네 이런다니까. 그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는 죽어 있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 없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사세요. 예. 이제 젊은이들은 야 이게 참 이해가 된다 싶은데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 불안한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이게 아브라함에게 던진 최종적인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네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아들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게 줘놓고 뺏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뭐 충분히 몇십 년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제 이때 이삭 나이가 기껏해야 17, 18, 많아야 20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들만 하니까 뺏어가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지.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그 번제로 바쳐라. 그래 놓고 하나님 뭘 준비해요?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자고요.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인데 그 지시할 그 장소 한 구석에다가 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양 한 마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또 양을 따로 또 준비를 해요.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래도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 맞나? 이게 이방신을 바알을 섬기고, 뭐 아스다로 섬기고, 뭐 밀곰 섬기고, 이상한 저런 우상 섬기는 애들이 인신공양하고, 인신제사 하는데, 마야 잉카 문명에 보면 막 아이들 잡아서 인신공양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이방 종교에서 이게 나타나는 걸 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계시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들 죽여서 바치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러시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아마 밤새 실험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건 틀림없고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고 이건 귀신이 한 소리가 아니야. 사탄의 시험이 아니야.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건 맞는데 문제를 받아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 맞으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주저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이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침 일찍 생각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생각한다고 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보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신 공양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모르고 우리도 앞만 읽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닌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난해한 문제를 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다 같이 12절 읽어보십시다. 12절.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 이제야 그때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왜 굳이 이제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비로소 내가 너에 대해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어려운 문제, 기말고사 킬러 문항을 탁 던졌는데 너가 잘 풀었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준행했다는 말은 말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순종했다는 뜻인데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경외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하는 경외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준행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준행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어려운 문제를 낸 첫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얘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느냐, 그거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 이런 경외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죠? 준행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게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이삭은 나이 17, 18이면 그때는 장수예요. 장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수명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유난히 길게 살은 거지.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3,500년 전이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17, 18, 20살 가까이 되면 이건 벌써 이제 청년이야. 120살 된 아버지 하나 정도는 막 그냥 한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좀 덩치가 커가지고요. 중학교 6학년 때 저하고 실험했는데 저를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두 발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거. 정신 차리세요. 내가 뭐 아버지를 뭐 제압할 수 못할 줄 아세요. 이러고 대들 수도 있는데 이삭도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동안의 이삭의 어떤 믿음의 훈련이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어쨌든 이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신약은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그 바로 이삭의 말없이 묵묵히 칼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예시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순종이라는 게 단지 어떤 하나의 사건, 아들 바치라 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순종 그럼 뭘 생각하느냐면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이런 거 자꾸 떠올리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순종의 한 부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조차 안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걸 강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삶의 지배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림도 살고 애도 키우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도 뭐 하여튼 해보려고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하고 앞으로 내가 뭐 이래서 먹고 살까 연구하면서 막 노력하고 이게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 어떤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냐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의 최고의 덕목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너무 자꾸 예배당 안에서 뭐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너무 국한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조차 워낙 안 하니까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훈련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뭐 또 사회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지배 원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제일 원리로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 통치자라 그러는데 통치를 뭐 통치를 해. 하나님 팅팅 튕겨내는데 내가.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애를 키우고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 생활을 말씀을 따라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분 따라 하고 내 성질 따라 하고 세상 정보 보고 하고 유튜브 보고 그거 따라 하지 또 내 야망 내 욕심 따라 하지 말씀이 내 삶의 지배 원리가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부간에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싸우더라도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또 그걸 원위치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배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적인 원리로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요. 미국에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인데 신실한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간호사 출신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출신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 잘했겠어.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하여튼 이 몸조리나 이런 걸 검사도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출산일을 맞았는데 아니 그동안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애를 딱 낳았는데 두 팔이 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참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목회자 부부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시험을 주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원망을 해대다가 그래 또 어떻게? 어쨌든 목사고 교회에서 들은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들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이 고백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장애가 심한 아이를 주셨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참 훌륭하다 이러고 넘어가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키웠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아이예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걸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부모도 대단하지만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참 힘든 이야기고,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잘 키웠더니 이 아이가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 수천만 명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당사자 닉 부이치치, 이 셋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멋지게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저는 당연한 질문이야.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며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태워서 바칠 나무는 내가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러고 묻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툭 하고 뱉은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뭔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양 한 마리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다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짜고 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 만나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석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예? 우리는 그냥 믿고 가자, 그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아들한테 속마음을 다하는 이야기 못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강남 윤동교만 따로 설교할 때 그때 몇 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간다, 그딴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있잖아요.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 나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든, 나에게 뭘 요구하든, 예? 나를 어떻게 내버려 두시든 그 상황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뭐만은 분명히 신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야, 이 상황에서 너 하나님 어떻게 믿을래? 회개해라 막 그러고 나올 때 욥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끝없이 변론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야 니네들이 나보다 죄를 더 지었지만 내가 임마 너희들보다 내가 믿은 생활 더 잘했다 임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대들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나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 같은데 등을 안 돌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니 줬다고 뺏는다고 안 해.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해. 나 안 할래. 그리고 모래산 안 가면 되잖아. 그렇죠? 뭐 안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럼 죽든지 살든지 할 텐데 꾸역꾸역 또 가잖아. 또 그래놓고 예? 꾸역꾸역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나는 이 상황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굳이 또 새벽 일찍까지 서둘러 가지고 아들 데리고 나뭇가지 짊어지고 갈 건 또 뭐야? 그냥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그 추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가 있는데 그 시를 짧은 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주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할 수 있지만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은자는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매 시간 펼쳐지리라. 싹은 쓰지만 꽃은 달콤하리라. 이게 우리 마음에 탁 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은자는 섭리라는 표현. 은자는 섭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자는 섭리적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저는 많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개포동 저 문제를 이렇게 20년 가까이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풀어지고 붙들고 있는지 진짜 얹잖아.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제 목회 젊은 인생 다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조금 그렇고, 예? 하고 싶은 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예? 이런 걸 은자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자는 섭리. 지난 주간에 개포동 갔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알 거예요. 개포동 1단지에 살던 그 김모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막 반갑게 받으면서 첫마디가 목사님 다시 오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12월 11일 날 입주 이사한대요. 입사 끝나고 와서 이사예배 드려달래.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일을 풀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올 상황은 안 되고 벌써 지금 4년째 다른 게 등록도 못하고 떠돌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못마땅하고 언짢고 서운하고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나에게 원해서 뭘 바라시길래 이런 언짢은 섭리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란에 떠돌고 가나안 땅에 떠도는 노인 하나 불러서 그냥 너뚱이라도 하나 주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4번을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 같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어떤 꿈이 있었다. 꿈이.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내가 너 불러가지고 막 그냥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잘 키우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 열방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런데 야 내가 나한테 준 아들 있잖아, 그 네가 사랑한 아들 너 바쳐라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안 해요. 나는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 좋게요. 내가 내 지금 나이 120살인데 뭘 내가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예? 100살에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냥 나한테 더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나 이걸로 만족해요, 하나님. 나 이걸 얼마든지 행복하고 나 이걸 얼마든지 감사하고 100살에 아들 줘가지고 아들 잘 크는 거 감사한금 하라 그러면 감사한금 할게요. 예? 그 기념으로 예배당 하나 찍으러 가면 예배당 하나 지을게요, 그냥. 예? 그 정도로 하세요. 그냥 뭘 여기다 더 원하세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를 그렇게 쓰려고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돈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아들 하나 낳게 해줄 테니까 자자손손 그냥 가문 하나 만들고 살아라.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 다 나오잖아. 큰 복의 근원이 됐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다 나오잖아. 그래 이제 내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를 경외하는 순종을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역사를 만들어 갈게. 너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기꺼이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받아준 거 내가 알겠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을 하나 날렸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그냥 뭐 좋은 직장 주셨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갔고 손주까지 낳았고 뭐 이제 먹고 살만하고 됐어요. 그러면 나이도 이만큼 됐고 이제 뭐 제가 또 꿈을 꾸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스톱 하나님 그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받읍시다.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